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에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가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한동안 유행했던 이 MBTI 성격 검사를 제가 했을 때 저는 J, 계획형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이 계획형인 저는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에 필요한 그 물품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리스트를 준비하고 이동 경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디서 잘 것인지 어느 식당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어떤 일정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인지를 저는 정해요. 감사하게도 아내도 좀 그런 스타일이라 만약에 가끔 가족여행을 간다고 하면 저희는 먼저 노트북을 펴고 엑셀을 열어가지고 시간대별로 일정 계획을 세우는 일을 갖습니다. 그래서 계획 없이 좀 여행을 임할 때도 있긴 한데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동선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막 왔던 길을 다시 가야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일정이 꼬여가지고 원래 하려고 했던 찾아봤던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떤 여행을 갈 때 이 계획을 준비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인 이 민수기 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질서를 가지고 그들이 주둔할 때 진을 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천성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오늘 새벽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이 경주를 잇는 우리가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이뤄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장은 1장부터 4장까지 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인구 조사를 한 것에 대한 기록의 일부이고 특별히 1장과 짝을 이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1장은 이제 레위 지파를 제외한 전체를 인구 조사를 하였고 그 1장이 인구 조사한 그 통계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2장은 그렇게 조사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지파와 계수에 따라서 진영을 배치하고 행진시의 순서에 대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1장과 2장은 사실은 하나의 세트와 같은 것이죠.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머무를 때의 진영의 배치나 행군에서의 순서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진영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고 이 성막을 레위 지파들과 이 제사장 집단이 사면을 둘러싸고 이어 그 둘레를 또한 12지파가 동남 서북의 순으로 세 지파씩 둘러싸고 있는 형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2장의 전체를 보면은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해가 뜨는 쪽 성막의 동쪽 진영을 언급하면서 이제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서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함께하고 이들이 행진할 때는 첫 번째로 행진한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에는 이제 남쪽 진영을 언급하면서 이제 르우벤 지파를 필두로 이제 시므온과 갓 지파가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4절까지는 성막의 서쪽 진영의 배치로 이제 에브라임을 필두로 해서 이 라헬의 아들들 므낫세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배치가 되고 25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북쪽 진영으로 이제 단을 필두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이제 위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각 지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 지파씩 그룹을 형성해야 됐고 성막의 동서남북 중에 하나님께서 배정하신 한 곳에 진영을 형성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였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부대를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굉장히 전술상의 중요한 요인이죠. 목적에 따라서 이 부대는 1차적으로 북한이 예를 들어서 남침을 한다고 하면 1차적으로 저지선으로 막아주고 뒤에 있는 경기도 남부에 있는 지방들은 막고 있는 사이에 진격을 해서 아예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북쪽까지 진격하는 이러한 것들이 전술상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두고서 이것을 질서 있게 배치해서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배치다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배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4장을 보면은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제 그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부탁을 해요. 청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막이 내려다 보이는 이 진영이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였지만 이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진영과 그 장막을 보면서 오히려 도리어 3번이나 축복하는 일을 갖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발람의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야곱이여 너의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라고 축복하며 그것을 찬양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과 위엄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무질서를 그리고 혼란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합당하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너희들의 무질서함과 혼란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끊임없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 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개념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가 잘 드러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는 것. 그 혼돈과 공허, 혼돈한 거는 이제 나눠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질서 세우시고, 공허한 것을 이제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의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구분하고 자리에 배치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단순히 정리정돈을 잘하시는 깔끔한 성격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가 무질서하게 목적 없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질서의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구분하여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목적과 그 조화에 따라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질서에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것.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규칙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혼란과 무질서로부터 해방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오죠. 세상이 타락하고 악이 만연하였을 때 성경에, 또 오늘날에도 보면은 질서들, 법들은 무너지고 혼란이 가중되고 그런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 질서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죄에서 떠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삶,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정말 척박한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에서 그 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면 결국은 흩어지고 무질서해지고 서로 부딪히고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이죠. 그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 가운데 이스라엘을 두시고 그 중심에 자신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에는 질서와 거룩과 그리고 평안이 있다라는 원리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지배하시지 않는 곳은, 따르지 않는 곳은 무질서하고 죄악이 만영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서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 거룩과 성결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영의 진을 치되, 어디를 향하여 진을 치라 하면은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2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거룩한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성막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우리가 또 이 성막을 이 기능적으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남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 성막을 이제 회막이라는 말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서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다라고 표현할 때 이 회막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서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할 때도 그리고 또한 머물 때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친다라는 이 원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중심이 나의 욕심이라면 그것은 결국은 혼란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혼란과 갈등만이 가중되죠. 내 중심이 돈이면 그것을 따라 살다가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무너집니다. 그것이 돈이 아니라 자녀나 직장이나 어떤 친구 관계나 이런 모든 것도 결국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는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나침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무슨 질서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면은 이 노예들은 힘든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또 방탕하고 질서도 없고 어떤 규칙도 없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진영을 갖추고 행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진할 때 거짓 선지자 발람조차도 찬양하며 축복할 수밖에 없는 위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질서를 따를 때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모세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질서를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때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무질서하게 널려있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 속에서의 정욕이나 의심이나 탐심이나 교만을 지워버리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늘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진리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주둔할 때뿐만 아니라 행진할 때도 질서 가운데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행진시에 보면은 9절에 보면 동쪽에 배치된 유다 진영에 속한 지파는 이제 선두에 제1대로 행진할 것이요. 16절에 보면 이 남쪽에 배치된 루벤 지파에 해당하는 지파는 이제 제2대로 두 번째로, 그리고 24절에 보면 서쪽에 배치된 에브라임 진영에 해당하는 지파는 세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 북쪽에 위치한 단 진영에 해당되는 지파가 후미를 담당할 것을 이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2장의 이러한 행진의 순서는 그냥 대략적인 일반적인 서술이고, 이 민수기 10장을 보면 이제 실제 행진에서 모습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진하는 맨 앞자리는 이제 고앗 자손이 운반하는 이제 법궤가 차지하고, 다음 자리는 이 첫 번째로 등장하였던 유다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를 포함한 지파들이, 그 다음 자리에는 레위 지파 중에 이 게르손 지파와 무라리 지파가 이제 성막과 함께 배치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루벤 지파를 포함한 지파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물품을 운반하는 고앗 자손들, 그리고 서쪽과 이제 북쪽의 지파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행진하는 것이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이 행진한다라는 건 군대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인데, 그 군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를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가진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것이죠. 행진 시에는 적들이 행진할 때 적들을 만나기 좋은 것이 뭐 이렇게 앞에서 마주하여서 선두가 이렇게 마주치든지 아니면 후미가 따라잡혀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앞이나 이 뒤를 상대적으로 강한 지파의 그 그룹들을 배치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진영의 배치를 보면 이 선두에 서는 동쪽의 지파의 수가 가장 많고 그 두 번째가 후미를 지키는 이제 단지파를 포함한 북쪽의 지파가 많기 때문에 이 후미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한편으로는 전쟁이 또 행진할 땐 그럴 수도 있지만 각 상황마다 이 중에 사실은 동서남북 중에 어느 위치가 더 위험하게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또한 모르는 것이죠. 주둔 시에 동서남북 각 위치에 가진 위험성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서남북에 있다 하더라도 북쪽에는 큰 산이 위치에 있으면 북쪽은 안전할 것이고 이런 이 상황마다 또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러한 위험성은 상황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피하고 싶다고 다른 곳에 위치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리를 지키며 그들이 그 자리에서 명령을 수행해야 됐던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영과 대형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여호수아서 6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의 전투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 전투 당시에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응합니까?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아예 나오지 않는 농성전을 벌이는 거죠. 전투에 능하지 않고 이 성을 점령하는 이 공성전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그렇게 전투에 능한 군대라 할지라도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안에서 지키고만 있는 그 성을 점령하고 함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되고 그 지키는 병력의 3배수 이상이 되어야지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이 확률이 높다라고 이 군사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처럼 이런 대책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6일 동안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 것을 말씀하시고 이 7일째에는 이제 나팔을 불면서 7바퀴를 돌다가 마지막에 크게 나팔이 불릴 때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라,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죠. 여리고성은 굉장히 가나안의 요충지로서 굳건한 성벽이 세워져 있는 거대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루에 한 바퀴씩 주변을 돌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뭐 싱크홀이 일어나는 것처럼 누가 무너질 것이라는 상상을 쉽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질서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렇게 행하였고 그럴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뭐 포탄을 날리거나 사다리를 치고 그 성벽을 오르거나 성문을 부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의 둘레를 돌고 나팔을 불어대고 함성을 지른 것이 전부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칼날로 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벽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들에게 평화가 뒤따랐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서 7장은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7장을 시작하면서 유다 지파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6장 후반부에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 훔치게 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더하여서 아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하여 행동하죠.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규모가 굉장히 작은 성이죠. 그래서 이들은 아이성을 하찮게 여기고 소수의 병력만 보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들은 패하고 좌절하고 말죠. 그리고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지시나 명령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도 않고 여호수아 역시도 그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 후에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이유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하였고 아간의 죄를 해결해야만 다시 원수와 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대로 처리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전투를 감행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하나님께서는 2-3천 명에 보내도 될 것이다라는 정탐꾼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은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을 때 그들이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무대로 해서 벌어진 3번의 전투는 이스라엘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우리가 민수기 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전체가 사실은 이러한 의미를 따르고 있고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지만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에 따르지 않고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지 않을 때 그들은 실패하였음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민수기 2장 34절에서도 이 원리를 강조하는 거죠. 사실 1장부터 10장까지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뭐뭐 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승리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승리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질서에 있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철저하게 순종하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쫓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2장의 성막을 중심으로 둔 진영은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를 또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말인데, 이 스케노라는 말이 구약에서 성막을 지칭하는 용어인 이 스케네의 동사 형태예요. 그래서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씀을 이 원어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담아서 번역을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내산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진 밖에서 이제 회막에서 모세와 만나셨다가 이제는 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진 한 중앙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 중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흥미로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신령한 반석은 이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 무리바 사건에 물을 대는 반석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이 보면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따른다. 그의 백성들을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생명의 물을 내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께서 우리와 따르신다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이동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질서를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충성함을 통하여 그분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해 그 복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주의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는 것이었죠. 아무리 왕의 자리에 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 밧세바의 그 범죄를 범한 이후에 죄를 짓고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신을 거두지 마시라고 시편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거죠. 그래서 민수기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삶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우리 끊임없이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원리와 같이 하나님을 내 중심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을 통해서 그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자들.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그 질서 가운데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